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형식은 아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스크는 썼지만 진심을 다해서 표현도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기준,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이 실천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닐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척만 하는 척척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내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갈구하는, 하나님 저만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아닌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핵심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중점적으로 나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내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옆 사람. 우리 가족, 가깝게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성도님들, 조금 더 멀리 가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저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이 말은 뭐냐면 보여지는 것, 저 사람이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드러내면서, 보여주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 섬겼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2002년도에 개척을 하고 2002년도에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근 20년 동안 목사님께서 목회를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 2017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계신 믿으시는 분들, 심지어 다른 교회 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주변에 상가에 계신 우리 분들까지 다 그 교회, 그 목사님 최고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이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행함이 있는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노라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너를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 요한은 1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2장에 와서 더 두드러지게 이 사랑,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있는 지금이나 앞으로 짓게 될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죄사함의 약속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에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담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죄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내가 사랑 줘야지 이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게 뭐냐면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짓지 않게 살게 하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되는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죄 짓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렇게 이어져서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노라, 그 마음이 생기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진심이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말이나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은혜로 그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했다면 그것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겠다,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과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누구의 뜻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오직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더라도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높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요, 육신이 연약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누가요?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라는 그 안전장치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의 은혜라는 그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좀 쇠퇴했는데 전에 유행하던 서커스 쇼 다 아시죠? 서커스 쇼 보면 거기에 그네 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네 타기 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는데 그네 타는 사람이 높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설치되어 있죠?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해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해요. 그건 마음 놓고 묘기를 부려라. 네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그 밑에 안전망이 있으니 안전하게 뛰어라. 실제적으로 그게 그 묘기를 하는 당사자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성공해내는 데에 상당한 영향력을 준다라고 합니다. 실수를 해서 떨어질까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묘기를 하는 그 당사자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안전망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이 육신이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교묘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주저앉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높여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한 번 더 힘차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더 안전장치로 우리가 더 죄를 짓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끈질김이라는 책을 쓴 그 존 비비어라는 이 분의 책을 보면 자신의 신앙 성장 과정을 간단하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에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짐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저는 절대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죄를 짓더랍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대요.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캠퍼스 사역자를 만나서요,
드디어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만 가지고 삶의 변화가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해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존 비비어 이 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비판하고요. 그리고 나 아닌 나를 채찍질하다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 그러다가 어디로까지 빠졌냐면 율법주의까지 빠졌다라고 해요. 율법주의.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던 중에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 아들아, 거룩함은 내 육신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육신의 행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대로 되는 것이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죄 짓지 않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몇 번을 다짐하고 결심을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로 한다면 그 고민하고 그 결단으로 나아간다면 이미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변화를 내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죄 짓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은혜를 통해서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완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권리로만 알고요, 감사하지 않고 그저 지식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노라 한다면 그 끝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의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나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충일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누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게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괴롭히고 믿지 말라라고 종용하고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 그렇게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자 이 사도 바울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뀐 삶에 대해서 그 갈라디아서를 포함한 자기가 보냈던 바울 서신 곳곳에서 드러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알고 만남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 사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찬송가 370장을 제 18번 찬양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저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맞지? 그렇지? 그런데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데 만약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떨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떨까? 내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감사하실까? 어느 날 문득 그 찬양을 하면서 내가 너무 내 처지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기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한쪽만 치우셔서 편파적으로 내가 마치 갑인 양, 예수님이 을인 양,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그러시면서 나만 생각하고 반대로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막연하게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성령으로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주님이 나를 바꾸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누가 일하시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때부터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야. 저 목사는 진짜야.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중에 제일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몇 번 부르시죠? 3번 부르십니다. 3번.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물음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서 방황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학조야,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해? 저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의 상처라고 남는 게 저희 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에요. 스스로. 그때 참 하나님 원망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해? 대답 못 하겠더라고요. 쉽게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꼭 힘든 세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5절에서 말씀하듯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죄 짓기 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쟁이에요. 다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단 두 마디로 이것을 설명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죄 짓지 않고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그리고 지적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건 더 뭐냐면 그런 말을 하는 그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기준을 너무나도 엄하게 들이댄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하려는 것, 이거 아니고 여기에 빠진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죄 짓지 말아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죠. 네. 지식으로 아는 것, 입으로 전달하는 것,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YWAM의 유명한 강사였던 그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대단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는 무서운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명 만났다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게 없었다라고 해요. 자신에겐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비판적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도 그 영향을 받아서 내 부족함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약점을 찾는 데 열심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아니라 불안해서 교회를 다녔다라고 해요. 혹시 내가 내 약점을 노출하면 누가 내 그 약점을 드러내서 내가 지적당하고 창피당할까 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해요. 얼마나 그 사랑을 실천하느냐가 아닌 얼마나 엄숙한지가 그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고 해요. 시간을 흘려서 보니 자신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책하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겉도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혹시나 제대로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할까 봐 그런 불안한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회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떤가 봤어요. 저는 어떤가 봤어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 처음 만남 가실 때 물으셨을 때, 예 주님, 얘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그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충일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랑이 넘치나요? 물론 사랑이 넘치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적이 아닌 우리가 정말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성령 하나님 안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하나님의 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이시죠.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더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계속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줘서 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냥 받기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 똑같은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변화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삶,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충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